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더니 또 갑자기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좀, 좀 이제 살만한가 싶다가 다시 이 후덥지근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날씨에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은 에어컨 바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무더운 날씨, 무더운 여름날 한낮에 너무나 간절한 것은 몰랐으면 모르게 그냥 넘어가겠는데 에어컨 바람을 알고 있는 이상, 에어컨 바람을 느낀 이상 그만한 위로가 되어지는 게 없더라는 것이죠. 물론 나무 그늘에 앉아서 시원한 그 미숫가루 한 사발과 함께 있으면 그것도 참 시원할 것 같아요. 제가 에어컨 바람을 몰랐다면, 그렇죠? 에어컨 바람이 옆에 있다는 걸 아는데 굳이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미숫가루를 먹으면서 이게 시원한가? 그냥 에어컨 바람 밑으로 들어가면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죠. 이번 여름에 청소년부 친구들하고 같이 대구로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그 덥다는 데프리카로 사명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대구 경상감령공원 그곳에서부터 일정이 시작되어졌는데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그 일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공원 앞에서 얼음물을 나눠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자원봉사자들인데 얼음을 나눠주는 그분들 덕분에 그 얼음물 한 병씩 이렇게 들고 아이들이 이제 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자원봉사자이긴 하지만 구청에서 얼음물을 다 준비해줘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얼음물을 나눠주는 중이었다면, 물론 자원봉사자들이니까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은 있었겠지요. 근데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품은 마음이 다르고 또 그 마음마다의 그 크기가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열심을 내어서 그 얼음물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더운 여름날 자신도 무척이나 더웠을 텐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음을 나눠주는 것, 하루 이틀 의무감에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며칠 동안 계속해야 한다면 아마 부담스러웠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얼음물 한 병씩 들고 그 일정들을 시원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 이 결코 쉬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여러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 그리고 신앙가족들을 섬기는 것,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의 마지막 27장은 서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대한 규정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레위기의 마지막을 서원하는 것으로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셨을까? 과연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다. 그것은 경건한 신자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해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의 행위이다. 우리의 마음의 행위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감해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맛있는 빵을 봤어요. 이 빵을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빵을 사와요.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의 표현인 것이죠. 어디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서 이쁜 기념품을 봤어요. 기념품을 봤더니 그냥 그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사와서 선물을 해줘요. 물론 그 받는 사람이 그것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람에게 주려고 선물을 하는 것이죠. 대단한 선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오래되셨나요?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선물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든 작든 마음을 담아드리는, 그리고 이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절대 부담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선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받을 사람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죠. 서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헌물이 바로 그러한 것이고, 헌신이 바로 그러한 것이고, 헌금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27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그래서 서원은, 선물은, 헌물은, 헌신은, 헌금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부정한 짐승은 제사에 사용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제사에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서원이고 헌금이고 헌신이고 이런 것이다 얘기했을 때, 이 부정한 것이 섞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 있으면 온전한 것으로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마음의 행위여야 하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라는 마음이 거기에 자리 잡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사랑의 표현을 드려야 하는 그것에 부정한 것이 틈타버리게 되면 그 전체가 그냥 부정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깨끗한 물통 하나에 마시려고 물컵에 물을 한 컵 받았는데 거기에 똥물이 한 방울 딱 튀게 되면 이거 한 방울 정도야 어떤 너 그냥 마시면 되지 하고 마실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 컵에 튄 그 똥물 한 방울이 그 컵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똥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서원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다 그러한 것이랍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했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그래도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틈타는 순간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어진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바친다라는 것, 자신을 성소를 향해 구별하여서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과 9절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부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요것은 남겨두고 요만큼만 진멸해 버려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말렉 왕과 좋은 가축을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거나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죄악이 되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하고 드렸는데 이거 잘못 드렸어요 하고 다시 받아온다면 그것만큼 민망한 상황은 뭐가 있습니까? 선물 받은 사람은요, 이거 내 선물인 줄 알고 받았는데 잘못 준 거래요. 그 선물이 별거 아니면 상관없는데 되게 좋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나한테 줘놓고 그거 아니래요, 이거 잘못 준 거래요 하고 다시 빼앗아 가버리면 이 받은 사람의 마음은 여지간히 아픈 거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 같이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다시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즉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드릴 모든 것들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진 신분에 맞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고 회개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과 레위기 27장 26절에 그 얘기를 하는데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레위기 27장 26절에도 이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니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처음 난 것은 무조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 나의 것이다라고 구별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들은 내 것이다 라고 구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어떤 후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명하여 불러놓고 내가 너 괜히 불렀나 보다, 너 그렇게 말 안 들었으면 내가 괜히 불렀나 보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다. 나는 너에게 그렇게 끝까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너를 지켜나갈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고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어떤 후회도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과 2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 헌신되어 바쳐진 것을 얘기합니다.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것. 이것이 내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것일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더 이상 내가 미련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것으로 구별되었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것이 침해받는 것을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온전히 드린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당시 제사장들 중에 일부가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거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걸로 대신해 가지고 돌려놓고 요건 내가 취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대요. 그러한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막으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다라고 구별해 놓은 것에 대해서 나는 그 거룩함을 온전히 누리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33절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땅의 곡식이나 소산물, 나무의 과실 등 그것들의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소출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그 10분의 1을 가져가기가 힘들면 그것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가져가도 되는데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돈으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죠? 다만 이런 거예요. 그냥 그 10분의 1을 오롯이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손대지 않겠다. 어떠든 하나님께 온전히 요것대로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의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정하는 방법을 주인이 막대기를 세워놓고 쭉 그 양과 소들을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 10번째, 20번째, 30번째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개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봤을 때 20번째 지나가는 개가 그냥 따로 팔면 돈이 더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개랑 20번째 있는 애랑 19번째 있는 애랑 순서를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냐고. 19번째 거 또 가지고 오고 20번째 거 또 가지고 와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주인이 아무리 잔머리를 돌려서 요렇게 요 정도까지는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것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지나간 시원찮은 가축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대로 사기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좋지 않은 것들도 좋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나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거 이 정도 될까?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11조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으로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내가 내 소산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에
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명령을 따르는 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큰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 11조 잘 드렸습니다. 자기 소산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잘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뿐이었던 거예요. 11조는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면서 그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말하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11조는 잘 드렸다. 그런데 그 11조를 왜 드리는가에 대한 그 고백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준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그걸 우리가 왜 지키는가에 대한 그 고백들도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것을 요구하시는가? 내가 이래서 이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것을 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굳이 이거 이스라엘에 적용되었던 법이니까 이거 우리는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의 세금법 아닙니까? 그냥 그런 건데 우리가 꼭 이거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본문 말씀처럼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소산을 채울 수 있는 우리에게 소득이 생긴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신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것을 다 얻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10분의 10 모든 것이 내 노력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만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가장 우선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고백, 그것이 11조에 담겨 있는 참된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하죠.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로 10분의 1 드리고 또 10분의 1은 뭘 또 드리고 또 10분의 1도 드리고 어차피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니까 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마치 11조를 인심 쓰듯이 어차피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도 됩니다. 신앙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9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으로 너도 먹고 살아라. 너도 먹고 살아야 되고 네 주변에 있는 네 이웃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그 공동체가 서가기 위해서는 너에게 필요한 것이 10분의 9다. 그러니까 그것은 네가 하는 것이고 나에게는 10분의 1을 온전히 내어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서원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생색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10분의 1도 드리고 또 10분의 1도 드릴게요. 10분의 3까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분의 7만 있어도 나 충분해요. 나머지 하나님 다 하십시오.
이런 생색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9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들이대 인색함이나 억지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음에 정한 대로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기준은 본인의 믿음의 결단에 따라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순수입의 10분의 1을 떼야 됩니까? 아니면 발생한 수익 전체의 10분의 1을 떼야 합니까? 자기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익을 얼마 월급을 받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 드렸어요. 그 10분의 1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줬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차피 내가 11조를 낸 나머지 금액에서 드린 거니까 아이들은 11조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만큼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라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지 얼마를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하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11조 안에서 어려운 거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먹을 빵을 빼앗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11조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대한 회개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다 아니면 이만큼 한 요 정도로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도 나머지 10분의 9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자발적으로 드려야지 그냥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하시니까 이거 드려야 되는 거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로 드리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생 아마 안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이미 마음이 빼앗겨 있고 그 빼앗긴 것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11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신약에 있던 성도들, 그 신약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에게는 11조가 없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은 가진 재산 모두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신약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처럼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믿음의 고백이 오롯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양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얼마를 드린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내가 어떻게 나의 시간을 드린다. 내가 어떻게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을 드린다. 그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은 11조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11조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삶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와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를 드린다가 아니라 어떻게 드린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 모습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